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강단보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강단의 초에 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소개함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맞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교단 교역자 대회에 참석해서 미국 나약대학의 음대 교수로 계셨던 최하진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신 적도 있습니다. 주옥 같은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간증이 시작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증거하는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구약의 오늘 본문에 있는 히람 사람, 이방 사람 히람 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히람은 다윗 시대 주변의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였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히람 왕이 통치하던 땅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쪽이지요. 그는 비록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들이 기록한 책에 그의 이름이 남겨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구약의 본문 열왕기상 5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히람 왕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진실로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 축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군도 아군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따라서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불리는 필립 얀시는 단언적으로 정치에는 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람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영원한 친구로 여겼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의 왕이 영원한 친구로 우위를 다졌다.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런 거죠.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먹고 잘 곳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추수하는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마침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가 그를 보았어요. 룻은 먼 길을 왔으니까 행색이 초라합니다. 얻어먹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못 본 척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아닙니다. 룻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곡식을 주우라고 말해요. 그것뿐 아니라 곡식을 추수하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곡식을 일부러 좀 떨어뜨리라고, 그래서 넉넉하게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도와주실 거라고 격려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부부가 되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히람의 친구인 다윗의 선조가 되고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관계도 소중히 여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최하진 교수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는데요.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갈 형편이 못 되니까 그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남성 중창단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우연히 극동방송에 초청이 되어서 김장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대를 하자 김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가 외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1976년입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책임져야 할 가족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당장 삶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함께 가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시아와 유럽, 미국 전역을 공연을 다니게 되는데요.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공연을 하지 않았다면, 외국을 순방하지 않았다면 그런 꿈은 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기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혹시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최하진 교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도로 위에 막힌 자동차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꽉 막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앞차가 나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차도 못 나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 되면 나 역시 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차가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 차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지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일을 발견했다고 해도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싶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7절과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짓는데요, 그 땅에는 좋은 목재와 석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가 내가 도와주겠다고 기쁘게 응답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감사해서 매년 곡물로 대가를 주는데 한꺼번에 이것저것 건축을 하다 보니까 나라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 왕에게 그 대가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걸 받아든 히람 왕이 그 성읍을 평가하면서 눈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히람 왕이 가불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에게서 받은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었는데 그 대가로 형편없는 것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국고를 탕진함으로 국력이 기울었어요. 그러나 히람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해상 무역을 통하여 강성해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다시 말하면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이지요. 만약 히람 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당장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히람 왕은요,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히람 왕이 솔로몬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몰랐을까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부끄러운 아들, 가장 못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람 왕은요, 그가 받은 성읍 20을 솔로몬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화가 나서 준 게 아니고요, 나 이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그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가 너를 돕고 싶다고 말하면서 금 120달란트 4112kg 그것을 그에게 보냅니다. 제가 어제 또 쓸데없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금 시세가 1kg에 4천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4112kg면 대략 2천억 가까이 됩니다. 2천억 가까이 되는 것을 무상으로 그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는 위기의 순간에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고 화가 나지 않겠어요? 왜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기 감정을 이긴 거예요.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위기를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관계로 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나를 이길 때 가능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나를 이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어떤 면으로 봐도 그를 죽여야 돼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때 그의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는 포기했어요. 자기를 이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나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순종한 건 역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무엇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능력이에요.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지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능력이지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 편견과 독선, 미움과 분쟁, 좌절과 포기,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과 싸워 이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최하진 교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꿈은 있지만 그 꿈이 현실성이 있나요? 미국 여행 중에 만난 밥 구엔 목사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행기 표는요, 생활비와 학비는요, 아내가 임신 8개월 중인데 유학비자는 받을 수 있겠어요? 어느 것 하나 가능한 게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올까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끊임없이 그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겠지요. 꿈도 꾸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가당한 걸 얘기하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없는 말들이 들리고 내 안에서 수없는 생각들이 솟구쳐도 그것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생각을 여는 거예요. 그 소리를 크게 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이것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할 수 있어요. 최하진 교수가 그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가능성 1%도 없다던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미국에 도착하니까 주머니에 40불 50센트, 우리 돈으로 대략 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의 도움으로 학교에 입학했어요. 고생했지요.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너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좀 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더니요, 그랬더니 찬양을 했더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 도와줘요. 그걸로 한 달을 살게 되고요, 소문이 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자기를 부르게 돼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되었고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상상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학비를 댈까?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시골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그를 불러요. 100불짜리 지폐 한 장을 주면서 자네같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있느냐고. 그러면서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 음대 알아? 거기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줄리어드 음대를 보내려고요, 유치원 때부터 음악을 가르쳐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학교를 갈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줄리어드 음대로 공부하러 가라고 이야기하자 돈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그러자 할머니가 큰 호통을 칩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러면서요, 너 기도해봤어? 그렇게 얘기해요. 너 기도해봤어? 여러분, 음악 공부하러 미국에 왔잖아요. 그런데 사는 것이 바빠서 음악 공부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게 바빴어요. 그 꿈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살지 않나요? 내 생각이 안 되면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네가 못한다는 것은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너 그분에게 기도해봤어? 여러분,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맴돌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뇌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달쯤 지났는데요, 노란 사각 봉투 하나가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이게 뭘까? 열어보니까 줄리어드 음대 입학 원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보내주라고 해서 보낸 입학 서류가 도착한 거예요.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시험 내용을 보니까요, 영어 수필, 시창, 청음, 음악 이론 외에 독일어, 영어, 이태리어, 불어로 된 노래 2곡씩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레슨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알아요. 그러나 기도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없지만, 합격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테이프를 사다가 노래를 들었어요. 잠을 자지 않고 듣고 또 들어서 테이프가 헤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는요, 시험장에 가서 그가 잠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 줄리어드 음대에 시험을 보러 왔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감격을 안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요, 노래를 부르는 그를 보는 심사위원들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합격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합격 통지서를 받고 잠시 기뻐했는데 그 다음을 보니까 등록금이 25,000불입니다. 3천만 원이에요. 뉴욕은 집값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학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 줄리어드 음대 입학 원서를 보내주라고 했던 그 할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그의 시험 소식을 들었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해요.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의 학비를 조달해 주고요. 교회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를 돕기 시작하면서요,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가 넉넉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치열하게 자기와 싸운 사람의 투쟁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의 노래예요. 열왕기상 5장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 사람은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어요. 관계의 위기를 만났어요. 원수가 되어 전쟁이 불가피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김으로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이 일로 히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된 거예요. 신약의 본문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렴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요? 사람들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는데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나요? 지난 주간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20년 훨씬 전에 있었던 누군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화를 내고요, 분노를 토로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수년 전, 10수년 전, 20수년 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늘 그냥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들추기만 하면 그 오래전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데 젊은 시절에 일할 때의 모습이 그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막노동하던 분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세워놓으니까요, 벌써 오래전에 그만둔 일인데요,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막노동 오야지 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그대로 있고요, 우리 안에 쌓아둔 상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관계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할렐루야, 나약한 나를 이기고 믿음 없는 나를 이기는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다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내 삶의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최하진 교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한 인생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었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삶의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온전히 부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